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7장 한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나눴습니다. 결혼생활,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독신 또는 이혼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특별히 이제 어제 7장의 후반부에는 임박한 환란, 즉 임박한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결혼 문제들에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사실 어제의 말씀은 결혼 문제라고 쓰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아도 읽는다라고 보아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세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 자, 우리의 때가 항상 마지막 때인 것처럼 임박한 종말이 왔다고 바울은 여겼거든요. 뭐 지진과 기근과 또 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며 바울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그런 환난 때가 적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시기에 너희들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독신으로 살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또한 바울은 환난, 즉 종말과 재림이 우리에게 곧 올 것이므로 대비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 없는 것처럼, 즉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처럼,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그죠?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즉 우리가 이제 곧 다 지나갈 세상의 것들, 바울이 직접 말하잖아요. 지나갈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곧 임박한 환란과 종말이 곧 맞이할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는 삶, 그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다면 집도 땅도 다 팔아서 것들을 사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주님께 메인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도, 아내도, 자녀마저도 우리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 없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께 매여있는, 붙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이고요.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량은 8장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8장을 전체 다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구원의 지식을 얻는 길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 지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내용과 주안점 함께 읽어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가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린도 지역, 이 성도들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맥이고요. 두 번째, 자,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바울은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 마치 대립적인 관계처럼 보이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더 깊이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8장의 내용은 우상제물 식사 문제와 자유의 절제 문제입니다. 먼저 8장의 처음은 우상제물의 식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다가가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린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해 직접적인 권면을 해주기 전에 대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원칙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지식으로 자유롭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문제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결국 너희들 지금 이 고린도 주변에 많은 우상신들, 다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무엇을 먹든 사실 먹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깊은 의미는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건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오히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즉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우리 함께 이따가 주안점에서 나누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성도의 자유절제의 원칙, 즉 지식보다는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의 입장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시험을 얻거나 때론 다시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를 배려하여 우리가 지식으로는 주님께서 이 음식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를 배려하여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 바울은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도 안 먹을 거다. 나는 내게 있는 자유도 이렇게 제한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 구원의 지식들을 펼쳐나갈 때 비로소 그 구원의 지식이 온전한 구원의 지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8장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더 깊은 내용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상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여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자유 하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지식대로 자유를 막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알아주실 만한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의 지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원칙을 말한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이 구절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고린도 지역에는 태양신이었던 아폴로,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비너스라 그러죠.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등 이런 신전들을 포함하여, 주요 신전들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신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생활 전반에서 그 유교 사상과 행동 패턴에서 그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도 마치요, 그들의 정치, 경제, 여가 등 문화 전반이 그런 신전들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요청을 받았고, 기존에 익숙했던 생활 양식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계속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신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의 대부분, 이 헬라 지역 대부분이 그랬듯이 고린도 지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대중적인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이 신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그 우상을 섬겼던 신전은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거든요. 시민들이 바치는 막대한 제물은 먼저 그곳에 있는 사제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매번 이 제물들을 바치니까 그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또 일반 고기가 함께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것들이 다 시장에 다 그냥 혼잡되어 유통됐으니까 성도들 가운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됐던 겁니다.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보았는데, 그건 우상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라 일체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쾌락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 간에는 첨예한 이 대립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바울에게 그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래서 이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 역시 성도가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 의식을 개념하며 알고 구매한 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알고도 일부러 그것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면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섬겼던 이 우상 문화에 대항하여 4절과 6절에 보면 세상의 유일한 신, 즉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하나님으로 인해 만물의 모든 것이 파생했으니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기들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믿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입장이었어요. 즉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인 건강과 유익을 위해 허락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육류 가게를 따로 열고 고기를 따로 유통까지 하였던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했던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자유한 믿음과 더 폭이 넓은 신앙의 그릇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율법적으로 철저한 지식들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유를 주시는 넓은 분이심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중요한 건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하여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너는 먹는다 하여 너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라는 판단과 정죄보다는 나는 지킬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또는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해와 넓은 포용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배타적이어야 하지만, 즉 그것들을 순수하게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 외 어떤 문제에서도 포용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지식보다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품과 사랑의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두 번째, 이 이방인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배려해주는 사랑의 정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입장도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경계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거대한 신전들은 결혼이나 축하 등의 주요 행사의 장소들이 되었고, 행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만찬과 피로연의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은 모든 결혼 예식 피로연 장소가 그 우상 신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기꺼이 그 신전에가 축하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일부는 신전에서 식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왜 먹는가에 대한 고민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가졌지만 아직 여전히 옛 우상 문화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지 몰라 혼란해하고 또 습관적으로 그 우상을 섬겼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 기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보다 더 오래된 연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제물을 먹음을 보여주므로 이 모습을 곁에 지켜본 이 믿음 약한 형제가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며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회복되게 된다. 그래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그릇된 담력을 얻어 그것을 먹게 된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아직 자기 양심에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게 부정하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식 있는 자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 죄에 오염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식을 가진 자가 자유의 행사를 통해 미성숙한 자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고 했던 것. 우상제물을 먹는 자는 그들의 자유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지식을 사랑과 배려 없이 폭력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유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서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지식이 다른 이들에게 폭력과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도 얼마든지 절제하고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해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합당한 책임과 절제가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는 세태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의 자유는 중요해졌어도 상대를 위한 배려는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갈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배려와 사랑의 길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행실과 언행이 다른 성도에게 또는 다른 이웃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늘 신앙 안에서 점검하며 신앙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로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8장을 시작하면 처음 그의 일성에서 종합되고 요약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미 헬라 철학을 충분히 배우고 말도 잘하는 이 지식적으로 풍성한, 즉 배울 만큼 배워 알 만큼 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지식들은 있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오늘 8장 전체에 5번이나 반복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식과 이 바울이 말한 사랑이 서로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랑이 지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냥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생활만 추구한다면 그 지식은 결국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만들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렇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이건 당시 헬라 문화권을 휩쓸던 영지주의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지식적인 구원 얻음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자들은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반사하여 성도가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까지 이 3절에 보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구원의 지식은 사랑하는 것이고 지식의 목적이 사랑임을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 막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사랑하는 게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선언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차별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가려내는 지식의 내용이 중요할 뿐 아니라 지식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생아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연 그 신생아 때 어땠을까 상상해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줄이셨던 주님의 마음을 행하려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십자가 영토를 부수고 로마의 군대를 하루에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기꺼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자기절제, 순종을 떠올려 봅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며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선된 지식을 가지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것을 먹는 것이 아무런 해가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꺼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랑이 더 유익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형제를 배려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동시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은 넘쳐나지만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자주 물어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성도들을 품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지식과 사랑이 합쳐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살아내는 사랑이 합쳐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는 완강히 지켜내며 완강히 배타적이어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랑과 자유로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품이, 사랑의 품이 넓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남의 약함이 하나님 무시되는 이 시대, 우리는 그 세태와 조율을 거슬러 사랑이 풍성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행을 통해 그런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